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위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다시금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 스타 부흥사 중 한 명인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쌍욕을 한 것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서 폭로됨으로써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이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는데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무분별한 언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쌍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뱉은 그의 쌍욕에 저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 부목사한테 쌍소리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자 부목사한테도 그렇게 쌍소리를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조금 압니다. 제가 거룩함이 강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선임 부목사 시절에 거룩함이 강성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로 이분이 오셨댔어요. 제가 직접 그분을 모셨는데 부흥회가 끝나면 숙소로 안내해드렸는데 숙소에서 전화상으로 막 심한 말을 해대는 것을 제가 그때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20여 년 전입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도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참 자기 버릇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김문은 목사는 마침내 고신 측 부총회장 자리도 내려놓게 되었고 급기야는 지난달 말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집까지 사임하게 된 겁니다. 포도원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인 수가 10,000명입니다. 엄청나게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일순간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만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신학도들을 향해서 절규하셨던 어떤 노 목사님의 외침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 전에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생깁니까?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람이 되었다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들 주님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무엇보다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동산 겟세마네에도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위기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가 기적의 출발점이 된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위기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가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위기는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중에서 문둥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문둥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가 했더니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손을 새빨갛게 대어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 그 병이 문둥병입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감각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요,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동산 겟세마네 크나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죽음의 사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 잠만 자고 있던 베드로, 그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지요.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넘어졌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혈기를 부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그만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부름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왔던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혈기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다 보면 주의 뜻은 사라지고 내 뜻만 나타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이기에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동산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도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기는 어디에나 다 찾아옵니다.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곤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겟세마네 동산은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에도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터에도 위기는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라고 하면 어두운 경우만을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했다든지 중병에 걸렸다든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위기는 위기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경우뿐만 아니라 밝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밝은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사탄은 먼저 자기 졸개들로 하여금 그동안 한 일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졸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서 사마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낙타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무서운 전갈들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체가 사마귀에 나둥줄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탄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 천국으로 다 가버리고 지옥으로는 한 명도 안 왔잖아. 눈치를 살피고 있던 두 번째 졸개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섬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큰 폭풍이 일게 했습니다.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탐탁치 못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오히려 크나큰 상급을 받았잖아. 가만히 눈치를 살피고 있던 세 번째 졸개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만 팼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을 몇 달 동안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사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바로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니까 온몸이 나른해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졸리십니까? 우리 주님께 언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야가 분산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알람이 뜨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전갈에 물려야만 위기입니까? 우리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에 뒤집혀져야만 위기입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적 위기인 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평안할 때 열심히 생깁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생깁니까? 답이 나오죠? 평안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성전에 올라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이 터지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터지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 주셔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을 때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보통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안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수록 더 감사하고 평안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도 한층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진 후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냄새가 퍼럭퍼럭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이미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노라.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베드로의 방법, 분명히 잘못되었기에 이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방법 우리가 똑같이 답습해서는 아니 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검을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검투사입니까? 베드로가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서 옆에 있는 검을 빼서 그냥 휘두른 겁니다. 절벽의 귀 한쪽만 자를 수 있는 검술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그 칼이 빗겨나가서 오른쪽 귀만 잘랐기에 망정이지 잘못해서 말고가 죽기라도 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사람 죽였다. 예수의 제자가 살인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기를 부리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전에서 설기를 부리는 것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마귀예요. 설기를 부르는 순간 사탄마귀는 쾌재를 부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기를 부리는 순간 사탄마귀는 쾌재를 부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설기를 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 하나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저들은 다 군대입니다. 병기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습니다. 자기 혼자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모한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나 예수 아니냐? 나 메시아 아니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다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조용히 피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는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죠.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밤새워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분명 놀란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틀림없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추억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금 새벽을 깨며 주님 전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이 상한 영이 맑아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미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에 전혀 당하지 않고 그 위기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게 되면 우린 영락없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러다 급기야는 혈기를 부리는 악수까지 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전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위기 대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신 예수님의 모습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전혀 요동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하지도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곧 가룟 유다가 죽음의 사자들을 이끌고서 자기를 붙들러 오자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상황에 있었죠? 마지막 만찬할 당시에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가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행동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평소에 저들이 기도하던 장소, 평소에 저들이 말씀을 전하던 장소,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셨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시고 군병들에게 자신을 떳떳이 나타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셨기에 위기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전혀 당황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법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 아니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는 이 자들, 내 제자들 가는 것 용납해줘라. 이 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다. 그러니까 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는 사랑한 제자들의 신변의 안전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장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의 믿음이 굳세지 못했습니다. 그럴진데 만약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체포를 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진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다 쳐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한 제자들이 아직은 붙잡힐 때가 아닌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피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베어진 귀를 낫게 해주고 계십니다. 고쳐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 제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야기된 그 일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안전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럴진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행동까지도 일일이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온전히 돌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함께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쩔 줄 몰라는 그들까지도 온전히 챙겨주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신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 제목이 나오던데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항상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나는 마시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그 잔이 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당할 고통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버지의 뜻을 꺾어서라도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뜻이 꺾여지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뜻은 잘못됐으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실패였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우리를 절대로 실패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끔찍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위기를 즐기면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가정에, 비록 우리 교회에,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겟세마네 동산처럼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곧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함으로 사탄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놀잇감이 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끈끈묶으며 승리의 쾌감을 부르는 강한 주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내 뜻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놀라운 비전을 목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사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다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길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